송구스럽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아서 소개를 하려니 너무 죄송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북극동방송 FM 91.1 MHz 강주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아름다운 교회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 톡투유로 오늘 즐겁고 복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너무 아름다운 교회여서 다시 제가 그때 헌당식 때 왔었거든요, 목사님. 네, 근데 이렇게 본당에 다시 와서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이제 따뜻한 느낌인지 오늘 그런 생각 다시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9시부터 12시까지 사랑의 뜨란이라는 시간 제작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지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그 사랑의 뜨란 가운데 10시부터 하는 아 그런가를 통해서 다양한 신앙의 고민들, 고충들, 상담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역할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부심 가지셔야 되고요. 또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지금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일기를 끌고 있다. 곧 베스트셀러 등극이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목사님과 함께 정말 허심탄회한 이런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장벽이 없는 신앙생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시작을 앞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열린 신앙 톡투유가 이번으로 5번째입니다. 그동안 제가 부임한 이후로 계속 봄, 가을로 열린 신앙 톡투유를 진행해 왔는데 맨 처음에 아주 약간 어설프게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발전하더니 지난 봄에는 패널들 많이 나왔고 또 참여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 5차 톡투유를 통해서는 멋진 우리 사회자님도 초빙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다양한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용기상 4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와우. 네, 지금 어디 두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선물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네. 그래서 오늘 기분 좋은 용기상도 받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사전에 전달받기로 크게 우선 2가지 주제를 먼저 던져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우선 패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질문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우리 질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아 권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 더불어 이렇게 교회 모든 이렇게 가족 공동체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여러 사례들 중에 그 가정 내에서 종교가 다른 경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고민들을 한번 나눠보고 어떤 게 가장 지혜로운 건지 가장 성경적인 건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저도 좀 질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사례를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례 중에 하나를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의 사례는 이제 서로 부부가 신앙심은 있어요. 믿음 생활도 오랫동안 해왔고 결혼을 해서 그동안은 무탈하게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내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어머님께서 병으로 아프시게 되면서 이제 부부간의 문제가 불거졌고 이게 이제 결국 신앙으로까지 크게 다툼이 일어난 케이스인데 이제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는 아내에게 어머니가 이제 거동을 못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집에 어머니를 모시자. 그러려면 당신이 직장 생활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이 아내분의 직장이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어서 직장을 놓기에는 너무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남편의 벌이가 작냐 그건 아니에요. 남편의 경제적인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내가 직장을 대신 놓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집에 모시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자지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효자지요. 근데 이제 아내는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 삶도 소중하니까 내가 직장을 놓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집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이렇게 사람을 사서 하고 내가 거기에 관련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시댁과의 갈등이 계속 시작된 거예요. 시누이라고 하는 분도 그건 반대다. 어머니를 당연히 집에 모셔야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신앙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지 않느냐?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그 정도 효도 실천하지 못하냐?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효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다못해 교회 다니는 너가 그 정도도 놓지 못하고 너의 어떤 이기적인 태도가 너무 싫다. 그러니 이게 이제 계속 갈등이 불거지다가 결국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라. 이혼하고 너 같은 며느리 안 보고 싶다. 그러니 이혼하고 차라리 내 남동생을 다시 우리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착한 여자하고 재혼시키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남편도 맨 처음에는 그런 고민을 안 했다가 자기 누나가 계속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결국 시댁 입장, 누나 편에 들어서 결국 지금은 서로 부부가 한 집에서 살지 않고 따로따로 결별해서 지금 이제 부인 입장은 어떤 입장이 됐냐면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신앙이 있는 어찌됐든 두 사람은 신앙이 있었잖아요. 믿음 안에서 결혼 생활을 했고 그런데 이게 어머니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아내의 신앙과 인격까지 싸잡아서 그렇게 비난당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골이 점점 깊어져서 이렇게 남편이 이혼까지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건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게 곧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권사님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계셔요? 네, 저도 계시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남의 문제 같지 않군요. 네, 다른 문제 같지 않고 저도 언젠가는 이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겠다. 물론 저희 시댁은 이런 입장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그 아들 입장은 좀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서 이 아들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극진하게 효를 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처가 있더라고요. 남편의 상처가. 그래서 이게 같이 결부되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거를 지혜롭게 해결해야지 이혼까지 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너무 난해하다. 우선 뭐 실천에 따르는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께 먼저 한번 여쭙고 계속 좀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선은 이 부부 어떤 조언해 주시면 좋을까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다른 패널들 의견 좀 한번 네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와 보니 그렇더라.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저도 실제로 처음 믿을 때 남편 신앙만 보고 결혼했거든요. 가족들이 믿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글쎄요. 저는 아까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그 시집 식구들이 신앙이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도리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행동으로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극진히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플러스 그리고 내 아이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좋으셨기 때문에 잘 받아주시고 두 분이 다
믿고 돌아가셨지만 지금 저희 어머니 계시네요. 예. 저희 아버님이 정말 믿고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이 정말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시고 아주 박식하시고 네. 뭐 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믿는 걸 보고 주변에서 또 많이 믿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나의 그런 그 신앙적인 그런 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 말씀을 또 믿었거든요. 이제 네가 믿으면 네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조금 해결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남성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라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 우리 부인이 또 우리 엄마와 이런 갈등이 있다면 나는 이럴 것 같다. 자, 믿는 자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게 저한테 옵니다. 예, 저는 우스갯소리로 많이 그런 말 하는데요. 제 그 본적이 전주시 효자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마 며느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좀 효자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못 미치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남성 이것만 많이 생각했었어요. 제 입장에서 나만 잘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들을 했었었는데 그 남성하고 여성하고는 물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 책도 읽어보고 그래도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서 그 자꾸 그 뭐 사랑하는지 그 물어보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우리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서로의 입장을 좀 한번 자기 입장만 이렇게 너무 생각해 본 게 아닌가. 그 사례에서 봤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공감을 먼저 좀 해주고 나서 접근을 해보면 좀 더 좀 어려운 얘기 지금 나에게 닥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나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은 좀 많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권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대화로서 그런 나의 절박함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도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의 노력을 하면 좀 더 나은 그런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혹시 오늘 함께하신 분들 중에 난 이 말 꼭 해보고 싶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던데라고 한 말씀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며느리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나니까 지금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께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지금 이혼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갈등이 저희가 또 두 번째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뭐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우선 남편과 부인의 이 갈등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 이와 함께 목사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안타까운 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예화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인데, 당신은 성도인데 왜 용서 못하냐? 당신은 왜 크리스찬인데 왜 돈 안 구워주냐? 당신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왜 어머니 안 모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따지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지,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당신 크리스찬인데 돈 빌려줘라, 당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모셔라, 당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효도해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은 부당한 요구이지, 그것은 절대적으로 당연한 요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녀된 도리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일이지만, 사랑은 강요로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시누이도 옳게 해라고 해야 되나요? 맞죠? 예, 올케아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그분이 자신의 삶도 있고 계획도 있고 나름대로 그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 다 남을 향해서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든가 아니면 소설책이라도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그 우리 올케 언니의 그 심정 혹은 내 아내의 심정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압박을 하고 강요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아내를 이혼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인간은 이혼을 당해도 싼 인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못된 남편이요, 못된 시댁 식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만일 그런 며느리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사랑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남편의 어머니도 사실은 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돌보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돌봐줄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사실 이제 자기가 그런 것들을 다 희생해야 되는 것까지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남편을 설득해야 되겠죠. 설득을 해서 사실은 어머니를 모시는 방법이 꼭 그런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요양병원에 모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돌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꼭 우리들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하고 유치원에 보내기도 하고 학교에 보내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우리가 돌보는 것이 꼭 내가만 돌봐야 그게 참된 효도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돌봐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힘드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대화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만일 며느리였다고 한다면 일단은 받아들여서 좀 어머니를 모셔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을 좀 가지다가 그래도 정 힘들다 그러면 다시 남편과 이야기해서 정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이해해주고 상황을 좀 바꿔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단계를 취한다든지 해서 먼저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 중요할 텐데 신뢰를 안 쌓은 채로 마치 그냥 하기 싫어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서로 오해만 쌓여서 깊은 대화가 없이 이런 파국까지 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신앙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정을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서 그 강사님이 하신 거가 부부의 대화법 중에 서로 입장되어 보기를 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고 또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목사님 말씀하신 신뢰관계가 지금으로는 조금 더 필요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보며 오늘 첫 번째 질문 여기서 마감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다 주제를 주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저희 같이 나누는 주제는 비신자와 함께할 때 일어나는 다양한 생활, 신앙 안에서의 갈등, 고민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비신자와 함께할 때 이런 고민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패널 분들의 질문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눈이 마주치신 네, 우리 집사님께서 네, 질문 하나 던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며느리이면서 누군지 소개해 주세요. 네, 며느리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엄마로 살고 있는 김선정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제가 앞에 제 소개에다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 비신자와 신자와의 갈등이 방금 저희 첫 번째 주제에서는 가정 내에서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연관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안에서도 아까 그 고은하 권사님께서 그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문구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왜 그러니? 라는 그 말을 절대 듣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은 하긴 하는데 여러 생활 방면에서 겪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이익이 뭔가 상충됐을 때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말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말이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전히 이제 교회 친정에서는 저 혼자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정의 일이 발생됐을 때 제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아유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그런 말을 들을까봐 저도 많이 걱정을 하긴 하거든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이 세상에서 결코 쉽지 않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모든 생활에 녹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여기 계신 패널분들은 다들 이제 신앙생활과 생활이 다 너무 밀접하게 너무 반드시 살고 있는 분들이셔서 저는 이게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분들을 보면서 또한 여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답을 저도 알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전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다 녹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생활을 통해서 또 보여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나의 생활의 안정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는 제 육체적인 피로도 겹칠 때도 있고 제 개인 사정 겹칠 때도 있는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못해도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공격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아프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 권사님,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패널분들은 그러는 것을 어떻게 또 다 살아오시는지, 또 우리 너무나 생활 면에서도 완벽하게 사시는 여러 패널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네.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니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우선 좀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저를 눈을 피하시는 가운데 두 분이 저를 안 쳐다보셔가지고 네, 예,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잡아서 넘겼어요. 네. 마이크 잡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한번 잡으면 안 놓을까봐 제가 좀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그런 고민들이 있죠. 예,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특히 또 회식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뭐 술잔도 돌아가고 이게 분위기 좋고, 분위기 좋고 뭐 느낌이 와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다 끝날 때 다 취해가지고 제가 다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리운전까지 다 해드리는데도 나중에 가서 너 어제 한 잔도 안 먹더라 뭐 하면서 핀잔을 주고 뭐 그랬을 때 좀 그런 좀 서운함이 있습니다. 예, 서운함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속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면 당신은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러는 거지 하면서 속으로 반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이제 조금 요령이 생긴 게 이제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영역이 아니구나, 그런 부분들 어떤 그 신앙적인 공격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제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 저도 같이 죽었다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만이 그런 공격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약하기로는 이제 직장 안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신다, 그런 고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또 젊은 우리 청년들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복음화율이 대학생이 3%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유행했던 말, 그 얘기가 벌써 제가 7, 8년 전에 들었던 거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런 이야기들을 대학교 안에서 하고, 하도 좀 이단 사이비의 전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딱 전도 금지 이렇게 내놓고 간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주지 않은 시대.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청년들 정말 힘든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요즘 이단의 잘못된 전도가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의 사명 중 하나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잘못된 전도 때문에 제가 먼저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라고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교회를 다닌다는 거를 친구들이 알아도 같이 가자는 말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많이 오고, 그럴 때마다 그냥 나 혼자 갔다 온다고 그렇게만 상황이 마무리될 때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요즘 전도를 좀 올바른 전도 방법이 또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너는 왜 그래? 너가 더 희생해야 되잖아. 너가 더 손해 봐야 당연하지 않아?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좀 대답을 살짝 해주시고 받은 질문 잠시 후에 목사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어떤 상황이 마주쳤을 때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해야 되는 역할은 좀 기독교인인 저한테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들이 마주쳤을 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은 행동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해서 먼저 제가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선까지 하면은 그 친구들도 차차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오빠가 말해준 것처럼 이단이나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전도하는데 조금 경계심이 너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먼저 행동으로 내가 배려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저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먼저 보여주면 전도도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더 아름다운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상황이 마주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배려하고 희생해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니라는 질문에 때로는 당신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답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사실 자극적인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다 보니까 목회자의 그런 좀 부족함을 또 기사화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면서 욕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멍멍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참된 기독교인들의 기대치는 무엇일까? 목사님 어떤 말씀 해주시면 좋을까요? 먼저 그 한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크리스천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만 될 것 같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고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로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도 있고 등등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에 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많이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에도 안 들지만 돈도 빌려줘야 되고 근데 지금 돈도 내가 써야 되는데 돈 빌려주라고 했으니까 돈 빌려줘야 되고 뭐 요청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요. 우리는 친절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안타깝지만 내가 들어주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미워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고 당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가정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는 선택이죠. 도와주는 것은 선택인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다 도와줘야 할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요청해 온다고 한다면 내가 형편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그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만 그러나 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같이 고민해주고 더 좋은 대안들을 찾아주면서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뭐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다 빼앗겨 버리고 다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고 시어머니 섬기라고 하면 시어머니 섬겨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무조건 착하게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러나 마음만은 내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착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것을 좀 배우고 싶은데 아직 덜 배워서 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너 왜 크리스찬인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는 크리스찬인데 왜 그렇게 화를 잘 내냐? 뭐 크리스찬인데 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느냐라고 누가 비난하면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내가 깜빡 실수해서 내가 정말 의롭고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분노에 차서 내가 화를 내버렸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내 한계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가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내가 완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또 내가 화를 내버렸네요. 미안해요. 오늘 또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했네요. 오늘 또 내가 거짓말을 해버렸네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거룩하고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복음을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해서 사람들에게 설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도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목사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실수하지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른 대처법이라고 봅니다. 네.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벗어나고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옳은 거를 옳다, 그런 걸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부족한 자에게는 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더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그렇네요. 지금 질문을 하나씩 다 주제별로 갖고 계신 거죠? 목사님께서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게 참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직장 생활에 있다 보니까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이 꼭 붙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도 우리 고은하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 앞에 갖고 믿음이 신실. 저희 원장님은 교회 절대 안 다니세요. 근데 그거를 먼저 이렇게 높이 드는 이유가 마치 손오공의 여기 뭐죠? 이마에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아 이건 정말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옳은 소리를 해서 원장님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그걸 너무 강조해서 넣어가지고 정말 그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것뿐 더러 플러스 이제 제가 어찌됐든 새로운 직장에 갔기 때문에 그냥 제 안에도 나는 여기 직장이자 나의 소명의 공간이라고 늘 생각이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제 스스로 느끼는 거죠. 내가 여기 이 직장에서도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선한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하다는 것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해요. 그것도 정말 이렇게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 대신 선생님이 다 이렇게 어깨에 그 모든 것들을 메워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희생을 요구해 올 때 정말 이거를 아니야라고 말하기가 행여 이게 잘못해서 진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이기적이야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정말 이게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는 문제인 거는 같아요. 특히 이제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갈등이 있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한 공간 안에 여러 명의 교사가 같이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참 행동 하나하나 할 때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런 진짜 막 기쁘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진짜 좀 자유함을 얻고 싶다 하는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늘 불신자들이 크리스천들을 악용하는 take advantage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그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과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리고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초과해서 내가 아닌 다른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내게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김혜자 씨가 탤런트 김혜자 씨가 거절할 때 뭐라고 거절을 했냐면 인터뷰 좀 하자고 그랬는데 그 김혜자 씨가 문자를 가잔뜩 써가지고 문자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은 제가 바쁘고요. 제가 말도 못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인터뷰를 잘 응할 수 없어서 죄송해요. 라고 길게 문자를 써줬을 때 그것을 받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요구는 거절했지만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오히려 더 김혜자 선생님을 더 존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역량까지도 막 내가 하다가 사실은 못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상우 밥도 차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 해주고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정말 제대로 못 한다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악용하는 그것에 우리가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못하겠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같이 공감해 주면서 그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을 들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을 훨씬 더 존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고 안 되고를 좀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조금 알려주셔야지 계속해서 들어오는 요구와 요청 당연하게 여기면 어느 순간 그것이 권리처럼 여기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정말 다시 한번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빨리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쪽
집사님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계속 저를 피하시는 우리 안경 끼신 네 장로님이실까요? 아 집사님이신가요? 네. 장로같이 생긴 아, 집사님. 네. 곧 장로님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곧 차례가 오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좀 그 이제 열린신앙 톡투 요번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보면서 가정 내에서 이렇게 종교가 다른 경우 아니면 또 이제 신자 비신자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지금 좀 행함과 어떤 믿음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전도의 문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이렇게 믿게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어떤 마을에 이제 삼형제가 살고 있는데 이제 큰 형님은 이제 불교를 믿으시고 그다음 둘째 형님은 천주교, 그다음 막내는 종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전까지 한 번도 이렇게 형님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어떻게 저 형님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 큰 형님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고 둘째 형님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큰 형 둘째 형한테 이제 넌지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전까지 너무나 사이가 좋았던 큰 형 작은 형이 막내야 나는 그냥 내 다니는 거 다닐 테니까 우리 각자 믿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과연 이렇게 그 형들을 전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과연 그 막내의 어떤 그 열심과 노력과 어떤 그런 강건함의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큰 형과 작은 형도 어느 순간에 이제 또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불러주실 때가 되니까 그때까지 나는 그 열심히 내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큰 형님들이 너 왜 그 교회 다니면서 뭐 그렇게밖에 못 사니?라는 말 듣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그냥 우리 큰 형 작은 형을 전도해 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부분에서만 이렇게 멈춰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종교 다원화 아니냐.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를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걸 왜 권해가지고 어떤 직장이나 가정의 평화를 깨냐. 뭐 이런 또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건 쉬운데 전혀 믿음이 없는 분을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 부분보다도 오히려 종교를 열심히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던 분들을 이렇게 좀 설득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족 간의 어떤 종교가 다를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분들에게 좀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열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갖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형제의 질문도 같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천지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수하는 사람들과 그걸 지키려는 우리 입장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꼭 나는 이 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앞에 선물이 많은데 지금 선물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예, 선물. 네, 여성용 기초 화장품 세트와 마가 들어간 누룽지 세트 이렇게 4개. 여기 네, 우리 어르신께서 네. 유학봉 집사입니다. 저는 법원 생활을 한 32년 동안 했고요. 지금 현재 법무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협 이사장으로서도 또 활동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런데 장로 피택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법원 생활을 하면서 그보다도 사회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도 우리 국제와이즈맨 제가 봉사 활동을 47년 동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구 총재도 좀 해보고요. 여러 가지로 사회 참여해서 모임을 많이 갔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제 생을 통해서 경험한 바 좀 말씀드리면, 아까 고원사님이 부부간의 갈등, 그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 사랑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다는 그런 동요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가르치고 먹여주고 정말로 이렇게 크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자녀가 부모님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병상에 누워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두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혼하자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도.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 뭐 영향은, 좋은 영향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충분히 이 얘기를 해서 부부간에 서로 잘 이해를 해서 또 부모도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 양로원에 모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효도하고 포고 하고,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어느 부유한 가정인데 그 부모 요양을 보내는 것을 그 가정이 아주 절대적으로 그냥 말리더만요. 안 된다. 우리가 모시한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모시한다. 그 큰 효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그 뭐 치매에 걸려서 정신을 잃고 여러 가지로 치매가 있다고 하는 환자 사실 돌보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많이 보지만은 그랬을 때 서로 상의를 해서 좋은 요양원이 있으니까 그리 보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활동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한 달이면 한 두 번씩 참여를 해서 일반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연애를 할 때 건배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 건배사를 많이 권합니다. 근데 저는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요. 꼭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감사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건배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으로서 이 건배사 술을 들었는데 건배사를 하라.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제가 술을 들지 않으니까 건배사는 절대 사양하겠다. 그게 나에게 건배사를 권하지 마라. 나는 아주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배사를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납니다. 근데 만약에 건배사를 한다면 내가 어떤 건배사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목사님께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인사 말씀하고 축사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끝을 맺는데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르죠.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말이, 믿는 사람도 대중 앞에서는 그 자기가 하나님 은총 이 말을 않더라고요. 되게 그냥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또 옳은가?
네. 이제 목사님께 좀 질문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아우, 용기 있는 질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희 우리 형제님께서 누룽지 선물 우리 이집사님께 밑에 누룽지는 밑에 있습니다. 요거 네. 요건가 보다. 요거.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은 네, 목사님 네. 제가 정리해 보면 건배사는 이따 꼭 다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교류 또 접촉점을 통해서 그래도 내 신앙관을 좀 나타낸다, 그렇게 저는 오늘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까 종교가 다른 사람 좀 전도하기가 힘들고 또 신천지에 가려져서 전도가 힘들다는 이 전도의 고민인 비신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질문들이 복잡하게 꼬였네요. 예, 일단 대답하기 쉬운 것부터 할게요. 대답하기 쉬운 것부터. 건배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복음에 조금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유익일 테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데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건배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그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종교가 다 다를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 복음의 핵심의 전제가 무엇이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고선까지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들의 한계가 전제죠, 전제.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뭐 형 동생들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좀 다녀, 예수님 좀 믿어, 그렇게 뜬금없이 말하면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먼저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깨달아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의 타락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그거라고.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사실은 목사만이 아니라 사실 신부들의 세계 가운데서도 아동들을 성추행하는 일들로 많은 기사화되고 있는데, 정말 신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신부들도 성추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스님들도 정말 모든 속세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자신을 무소유를 실천하겠다고 들어간 스님들이 그 절의 막대한 재산과 그리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투쟁하고 다투고 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인데, 결국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해 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있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전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형도 좀 교회 좀 다녀. 예수님 좀 믿어. 그런데
그 믿어야 될 그 이유가 전혀 하나도 없는 거죠.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무슨 너는 니네 종교 믿고 나는 내 종교 믿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타락한 존재여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서로 이야기가 되고 공감이 형성이 되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이와 관련돼서 추후 발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교단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는 또 주제를 바꿔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단.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종교상의 신앙과 재래 의식을 같이 하는 동질적인 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생각과 또 같은 재래 의식을 통해서 또 좋은 장점들 또 거기서 오는 때로는 또 단점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단에 대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단 어떤 질문이 있으실지요? 네, 우리 권사님. 교단의 그런 차이에서요. 좀 쉽게요. 저희 언니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다니시는 형부,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가지고 다시 침례를 받았거든요. 세례도 그렇고 침례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네, 그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세례와 침례 차이와 또 교단의 기본적인 다른 성향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침례교에서 태어나고 장로교에서 성장하고 순복음에서 신앙을 성장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줏대가 좀 없네요. 예, 왔다 갔다. 그래서 사실 일반 성도님들은 교단 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교단 전체적인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일단은 문제를 세례냐 침례냐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다시피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줍니다. 침례라고 하는 건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아마 정교회로 뭐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침례를 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순복음교회에서도 침례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침례를 안 하고 세례를 하죠. 세례를. 근데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세례나 침례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침례교 쪽에서는 세례를 인정 안 합니다. 침례교 쪽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그냥 안 죽고 그냥 물만 뿌리고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튼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세례와 침례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례가 뭐예요, 권사님? 침례가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새 생명으로 이제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사는 그런 것에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절차 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를 왜 받는 거죠? 세례를 받은 것의 그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증거고 네.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고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성례가 되다 보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세례를 받으면 혹은 침례를 받으면 내가 정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침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 침례 세례가 중요해졌어요, 안 중요해졌어요? 중요해졌죠. 무엇과 연관이 됐으니까? 구원, 천국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침례교 쪽에서는 이것이 그냥 뭐라고 그러죠? 이게 허투루 할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하고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침례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침례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인데 천국을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침례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침례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백을 하면서 알잖아요. 고백을 하면서 아니까 그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기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아이들한테 침례를 주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천국에 가는 구원의 믿음이 이 아이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침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누구에게만 주는가?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년인 성도들에게만 침례를 주는 것이 침례교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로교 입장은 다릅니다. 장로교 입장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천국에 갑니까? 세례를 안 받았다고 천국에 못 갑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천국과 100%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례를 줘서 천국을 보내고 세례를 안 줘서 천국에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천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는 그럼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입교 의식입니다. 입교 의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회원으로 어떻게 누구를 받아줄 것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받아줄 것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믿음이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면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장로교의 그 관점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는데 장로교의 그 관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당회가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치리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당회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교인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치리나 권면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권면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이들은 교회 멤버로 받아줄까요 말까요? 받아줘야 될까요 안 받아줘야 될까요? 아이들 왜 받아줘요? 받아줘서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잘 기르게 해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니까 받아주기 위한 절차가 뭐라고 했어요? 세례라고 했으니까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돼요. 유아 세례라도 줘서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이것이 구원과 천국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침례를 안 주는 것이고 다른 데서 세례 받았다고 해도 니네는 술 엉터리로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제대로 받아 믿음 정말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제대로 받아 하면서 다시 재세례를 하는 것이 침례교의 입장이고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일단 신앙을 고백해서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 멤버로 일단은 받아줄 테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라. 훈련을 받아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줘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 아이나 세례를 줍니까? 그게 아니라 그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그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부모의 신앙을 보고 아이들에게 세례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와 침례교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아까 목사님께서 그 세례를 주는 의미가 어떤 그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의식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의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시대 그 세례의 의미는 과연 어떤 그런 공동체에 들어오는 단순한 그런 의미였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성경책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세례 의식을 주기 전에 분명히 회개하라라는 말이 먼저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은 후에 세례를 줬지 어떤 그런 의식이랄지 절차 없이 줬던 세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시절에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유아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갑자기 든 궁금증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일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세례의 의미와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받았던 세례와 예수님께서 받았던 세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세례의 의미를 정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이 세례 의식이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원의 문제하고 정말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도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나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거룩한 의식이라는 거를 저도 뒤늦게서 깨달았거든요. 막상 그때는 막 새신자 막 교육받고 막 그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는 세례를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그렇게 해서 받았던 세례였는데 세례에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세례를 하나의 의식이라기보다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가 너무나도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받지 않으셨어도 됐을 세례를. 네,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세례 요한 당시의 세례는 그러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에 도끼가 놓여져 있으니 곧 찍어버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언약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지만 참된 신앙에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라.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공동체로 들어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세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날 교회의 세례와 유사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텐데 죄 씻음의 세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의 세례도 역시 죄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죄 씻음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를 씻을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당시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웠냐면 나이가 30세가 된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물뿌림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구약의 계명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세 되셨을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사가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인데 그 제사장 가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적인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례에 대한 깨우침을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교단 이야기를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나 이 질문 꼭 해야 된다. 네, 오늘 이쪽에 우선 집사님 먼저 한번 듣겠습니다. 김선정 집사님. 네. 저는 너무 무지하게 이제서야 세례와 침례의 정확한 차이점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근데 이제 전에 이제 후배가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후배가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됐을 때 어느 교회를 선택한지 물었을 때 교회 선택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긴 하지만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했을 때 제가 그 후배한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했을 때 어느 교회냐고 물어봤을 때 그 후배가 뒤에 이렇게 침례 교회가 붙으면 저는 왠지 모르게 그거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를 선택한다고 하면 사실은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죠.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찬이 시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주 중요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고 한다면 복음이 제대로 선포돼야 그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달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복을 받을 겁니다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열심히 당신들이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정말 정의롭게 살고 의를 위해 살면 그러면 될 겁니다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을 텐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현 정권을 반대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정반대로 현 정부를 지지해야만 그래야 참된 성도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인 교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교단이라고 하는 그 마크를 제대로 잘 달아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교회를 분별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잘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나쁜 교회를 말한다고 한다면, 만일 목회자가 마치 하나님과 사람들 중보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를 신격화시키거나 중재자의 위치로 올리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목사님 아그런가를 통해서 좋은 교회 고르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해주신, 답을 해주셨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어느 사이 다 흘러가서 그래도 교단에 대해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꼭 질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나누고 싶다 이런 질문 있으시다면요. 네, 네, 나중에 네,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좀 그 교단에 대해서 예전에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단이면 그냥 그 교단으로 계속 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기독교 장로회가 있잖아요. 보통 예수교 장로회가 좀 많이 일반적인데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 그다음 기독교 장로회가 이제 조금 뭐랄까 어떤 그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점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주의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독교 장로회 그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보니까 또 기독교 장로회가 또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그리고 또 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뭐 통합, 합동, 그다음에 뭐 개혁, 뭐 구신, 뭐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괄호 열고 그 뒤에 이게 굉장히 그 붙여 있는 그런 게 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뒤에 그 붙어 있는 내용이 좀 어려울수록 여기 2단인가 뭐 이렇게 조금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도 이번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처음 들어본 그런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명칭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조금 약간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좀 있으면,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시 뭔가 여는 질문인 것 같아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목사님께서 한번 좀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일단 기장 예장, 그다음 예장 안에서 뭐 합동, 뭐 이렇게 통합, 뭐 고신, 뭐 개혁 이런 것들 잠깐 차이점 간단하게만 좀. 그거는 사실 기독교 역사 책을 보면 좀 잘 나와 있어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되지만, 왜 나눠졌는지와 왜 갈라졌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역사다 보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기독교 역사, 근현대 역사는 조금 사서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무엇을 믿고 있는지와 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회사를 입사했더니 저희 선배가 그것도 모르냐고 저한테, 그래서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참고로 책은 근데 수준에 따라서 신학
학생이 보는 이따만 두꺼운 책부터 얇은 책까지 있어서 네, 목사님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차차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장로교만 200여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요. 네, 장로교란 이름만 200개니까 타교단까지 하면 지금 셀 수가 없다.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교단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비전교회도 어떤 이제 준비를 하실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교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 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교단이 주는 유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죠. 개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왜 다니죠? 그것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개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교회가 움직이는 그 방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습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면 세습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목회자가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인데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앙적인 그 도그마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안에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할 때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사실은 교단이 개인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게는 교단이 있어야 그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방어해주고 교단이 우리 교회를 방어해주 교정해주는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딱 오늘 3시까지 마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쉬운 거는 제 5회 톡투유로 이어가야겠습니다. 오늘이 5회고요. 네, 6회 죄송합니다. 6회로 이어가야겠습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질문 있으시면요 카카오톡을 한번 지금 들어가 보시게요. 제가 아그런가 익명 상담방을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카카오톡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같이 하시면 가장 편하세요. 카카오톡을 여시고요. 네, 아래 보면 대화창이 이모티콘 같이 있는 대화창 보는 곳에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돋보기 표시 옆에 대화 모양 그 주머니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플러스 들어가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이제 항목이 나오는데요. 오픈 채팅. 그 대화 모양 플러스를 들어가셔야 되세요. 우측 상단에 대화 모양 플러스 오픈 채팅 찾으셨어요? 네, 들어가셔서 거기 또 우측 상단에 보면 돋보기 표시가 있잖아요. 여기 검색해서 아 그런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익명이다 보니까 네, 1대1 채팅으로 이게 좀 복잡하긴 하네요. 1대1 채팅으로 누르시면 아 그런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담당 PD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화면이 좀 안 보이겠죠? 네, 안 보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 네, 이렇게 네, 화면이 예, 이렇게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들어가시면 네, 목사님 얼굴과 함께 아 그런가 페이지가 네, 여러분 평소에 하지 못한 말씀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신앙의 고민들 이곳에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목사님께 드리고 또 직접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남들이 써서 질문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익명이다 보니까요. 이곳 이용하시면 아무 질문이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욕은 사절하겠습니다. 네, 욕을 직접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좀 회사 홍보 같아 죄송하지만 저희가 24시간 복음만 전하는 91.1 라디오 프로그램, 이게 주파수 스티커예요. 그래서 자동차 뒤에 딱 이렇게 붙여주시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 뭐야 이렇게 돌리다가 우연히 이 방송을 듣고 내가 15년 전에 불렀던 복음 성가인데 나 다시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가 복음화율이 높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참 많은데 나 다시 교회 가고 싶습니다. 나 그때 7년 전에 나 청년부 때 이 노래 불렀었는데 내가 세상에 살고 있었네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홍보대사가 되시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1.1 뒤에 제가 스티커를 좀 가지고 왔는데 부담 없이 차에다가 붙여주시면 누군가는 우연히 예수님을 또 만난다는 거 여러분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목사님과 저는 아침 9시를 넘어 10시에 아그런가를 통해서 계속 함께 하고요. 저는 9시부터 사랑의 뜨란을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사연 주시면 이 오늘 가지고 온 선물보다 더 많은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퀴즈 대항전 목사님 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최고 선물이 김치 냉장고예요. 예. 저는 예수비전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등 선물은 로봇 청소기, 3등 선물 UHD TV. 목사님 교회에서 나오면 어떨까요? 네, 성경만 많이 보시면 되는데요. 네, 월요일의 코너니까요. 더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한 제5회 톡투유 열린 신앙, 근데 토크쇼로 이렇게 또 신앙을 같이 나누는 정말 귀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해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고 유익하고 알찬 시간 저를 초대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강주연 PD님과 또 우리 패널들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나누지 못한 선물은 어떡하죠? 교회 두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일단 네. 들어온 것은 못 가지고 나가는 맞습니다. 걸로. 예, 예. 네. 근데 이제 공정하게 누굴 줘야지 모두 행복하실 네. 텐데 이거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네요. 네, 권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이라고. 그래도 3점밖에 없어서 싸움이 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냥 한번 알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너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치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예,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인사색 집회기간 동안에 차량 운행 수요일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타고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타고 오시는 스케줄처럼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